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현재 나의 행위가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알게 모르게 마치 이전에 우리가 하도 들었던 얘기죠. 카톨릭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위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인식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행위를 가볍게 보고 행위로 말미암아 나 열심을 내려고 하는 행위를 보고 뭐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느냐라는 인식으로 좀 이렇게 낮게 보는, 또 약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카톨릭의 한순간 잘못을 범했던 그 모습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 성당, 오늘날 바티칸 성전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사진으로는 봤는데 그 베드로 성당을 이제 여러분이 카톨릭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한때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온 세계를 주름잡는 왕들도요, 이 교황 앞에 와가지고 제발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용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왕이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세계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뭐 사람의 목숨도 그 말에 달려있는 그 권세를 자랑하는 왕들조차 이 우리 종교 앞에,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물질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포한 것이 바로 그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면죄부를 줬습니다. 면죄부를 어떻게 줬습니까? 팔았습니다. 헌금을 주고 교황 사인이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한 이 면죄부를 가진 사람은 죄를 사하노라 하고 돈을 주고 사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더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모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연옥의 교리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지옥 가기 전에 대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서 뭐를 하느냐? 믿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연옥에 가서 고난을 통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그때 그 용서함을 받으면 그제서야 천국 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지옥 가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형제자매들, 당신 친구들, 당신 친척들 그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터인데 당신이 헌금을 해서, 그때는 동전이잖아요. 헌금 항아리에 땡그랑 하는 순간 그 연옥에 묶여있는 영혼이 풀려나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계속 무엇을 강조했는가? 선행과 구제와 그리고 내 육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행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행위로, 그러니까는 이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항상 마음에 죄책감과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전한 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행위는 어느 정도 절제한다고 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지던가요? 내 마음에 이 생각은 품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마음에 탐욕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안 미워집니까? 당장 내 눈앞에 갖고 싶은 거 보이는데 탐욕이 없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서고 싶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몸의 고행도 하고요, 무릎을 꿇고 유리조각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돌계단을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과 심령 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로마서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카톨릭을 이게 치받고 이제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가야지, 본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 마르틴 루터를 제명하다시피 하며, 그런데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종교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불이 붙기 시작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에스파뇰 하자면 에반겔리스타 그러죠. 에반겔리스타. 그래서 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그냥 치고받고 아주 그냥 개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형성되고 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행위의 교리만이 만연하게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 마치 행위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었어만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를 강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게 알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그런 부작용이 생겼느냐?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왜 그랬어요? 믿음을, 아까 행위로 말하면 구원만 아주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가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믿고 난 다음에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약간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남미에서 어느 한쪽에 너무 핍박을 받아 보니까 너무 한쪽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경향의 모습이 바로 이 중남미에는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중남미에서 카톨릭의 핍박이요, 소위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에반겔리스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를 향해서 초창기에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80년도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서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카톨릭화 돼 있는 나라가 중남미예요. 파라과이만 하더라도요,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부님 사인을 받아와야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얘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사인을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다 하나님 믿는 아이니까 라고 다 해준 게 아니라, 얘 교회 나가? 그럼 너 우리 카톨릭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사인 안 해줄 거야.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시골에서 복음성가 불렀다는 이유로 여러분 80년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지인 크리스찬들은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십자가 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왜 우리가 카톨릭처럼 교회에다가 왜 형상을 만듭니까? 이거예요. 카톨릭은 나 형상이잖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십자가 다는 것도 너무 카톨릭한테 반감이 있다 보니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의 그 어떤 것도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한때는 이단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곳 중남미 현지인들은요, 만약에 우리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합니다. 그래도 아포스톨리코라 그러는데 사도신경 합니다 그러면은요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카톨릭에서 하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왜냐면 그래도 아포스톨리코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카톨릭적인 그런 그 단어 자체가 카톨릭적인 약간 그 냄새를 풍겨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카톨릭 사람들이 하는 그 그래도 아포스톨리코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합니까? 라고 반감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너무 그들한테 핍박받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걸 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카톨릭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지고서는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과 더불어서 이 행위의 부분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행위의 부분이 약화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한 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이루어 나가야 할 행위로 말미암은 성화의 모습이 좀 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단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가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남들에게 악한 말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뒷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12장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서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아니면은 정죄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었던 나의 모든 말. 근데 그 어떤 말? 그 어떤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우스개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감정을 내가 주체 못해서 욱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튀어나왔던 그 모든 말들, 가볍게 했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했던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을 따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중요하냐? 그것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영원한 날,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바로 그 날의 삶의 질과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모든 행위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해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날 가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되겠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죄는 용서 안 받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른 그 모든 대가는, 결과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심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고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두 가지 고리,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리.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가?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건 어떤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갑니다.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 죄가 용서함 받거나 죄가 없어지게 되면, 죄의 형벌을 다 받고 그 죄가 이제 당신은 죄값 다 치렀어,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 자격이 주어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죄의 값이 있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 죄의 형벌의 값이 있대요. 그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로서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데 그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 중에, 인간 중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죄로 태어나면 안 돼요. 죄인으로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는 자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내 죄에 대해서 죽을 뿐이지 그 누구를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죄 없이 태어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거기에 따라 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첫 번째 연결고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국과 우리 이 땅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가 이 생명 끝나는 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이 믿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바른 자세가 아니라, 믿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잔치를 벌이면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바리새인들을 멸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둘둘둘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완전 신학 박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밤낮으로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드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잔치자리에 초청받는 게 가장 큰 이 주인으로서는 아주 명예였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바리새인이 우리 집에 초청받아 와서 함께했구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권은 그게 있잖아요. 상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근데 바리새인들이 혼자 왔으면 그냥 그 바리새인 혼자 그 상석에 앉히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자리에 앉지 않아요. 뭐 합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우물쭈물, 아주 그냥 자기가 자리에 앉아도 돼요. 근데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괜히 왜 그 눈치 보는 그 애매한 상황.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들도 그때 사회에서도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아주 그냥 체면상 아주 관심거리였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까지 등장시켜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내 아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와가지고 누가 발을 씻어 줄 것인가, 제일 낮은, 제일 어린, 제일 신참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소리쳐서 외쳤다고 생각됩니다. 너희들이 어느 잔치자리 가거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늘에서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손님을 초청하는 주인들도 잘 들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 거 아니야. 그럼 하늘에서 상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병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받은 은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우물쭈물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그 행위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관하지 않다. 이 땅에서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낮은 자리에 앉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늘나라가 여러분 모두가 평등한 곳입니까? 모두가 외적으로 다 위아래 없이, 계급도 없이 여러분 똑같이 모두가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린 자,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낸 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를 앉혀주신대요. 근데 그 높은 자리는 어떤 높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그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요, 속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말 한마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오랜만에 밤새도록 공부하려고 딱 하는데 어머님이 한 번도 안 들여다봐. 그러면 괜히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근데 괜히 그냥 그냥 소리 한번 냅니다.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한번 탁 열어주고,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뭐 하나라도 해주고 칭찬 한마디 해줘 보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공부할 맛이 납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물며 이 땅 가운데 기껏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상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한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일할 맛 안 납니다. 주님 섬길 맛 안 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누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의 받는 칭송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이름 내고 싶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왜 아무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알아주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천국에, 나의 은행에 나의 재물을 천국에 지금 쌓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닦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모습을 정말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묵묵하게 해나가 보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날을 내가 마음속에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내가 이 날만을 위해서가 내가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했을 때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할 때 그 소리가 두려운 소식이 안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등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적표 나왔을 때 낙제생들은 그 소식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근데 우등생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빨리 나눠줬으면,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소리 들릴 때요, 하나님 앞에 낙제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 지금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근데 우등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심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이 칭찬받게 되어지시기를, 이 상급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토록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